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인사했었죠. 혈연 가정보다 복음의 가정이 더 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혈연 가정보다 복음의 가정이 더 진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혈연 가정보다 복음의 가정이 더 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적인 축복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어깨.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기호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이곳에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재훈 목사님 나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알기 변화산 새벽기도의 첫 번째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한 주간 큰 은혜의 그런 첫 단추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도 조건이 필요하죠. 또 대학을 들어갈 때도 예전과 다르게 조건부 입학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즉 입학을 시켜주긴 하는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실 텐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한 번쯤은 꼭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좋아, 너의 부탁 들어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이런 대사 못 들어보셨나요? 연기가 좀 어색했죠? 심지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건 연애, 조건 사랑을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데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경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건을 따지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인과 관계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쩌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일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시기 위해 하신 한 가지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이러한 선포가 들어가기에 이상할 만큼 어색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일이 흘러도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웠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동사가 3가지가 나옵니다. 강림하사 거기 서서 선포하실세.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이고 또한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포라는 그 말 자체, 그 의미가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 그게 선포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선포의 내용이야말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런 문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을 믿음의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동사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인자와 자비라는 말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헤세드. 구약에서 헤세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인자,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선함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구약에서만 무려 246번이나 등장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술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헤세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까? 헤세드예요.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까? 헤세드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달과 별, 저 넓은 벌판과 바다와 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헤세드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다니며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시나요? 여쭈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헤세드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나 많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가장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유를 찾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찾아서 하나님께 대한 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려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흔히 공로주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갚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공로주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가솔들을 다 팔아서 그 주인은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사실 그 사람은 빚을 갚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서 왕께 나아가 애원하죠. 그 말씀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끝났으면은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그가 법정을 나서자마자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단지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목을 쥐어틀고는 빚을 갚으라고 겁박을 놓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 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왕이 이렇게 참아주었는데 그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왕은 자신이 베푼 인내와 사랑에 전혀 감동하지 않은 사람, 즉 자신이 받을 이 형벌에 대하여 면했다고 안심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에 감동하지 못한 사람을 당장에 옥졸에 넘기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베푼 은혜를 이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지도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헤세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때입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 라는 책에 보면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반적이면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 부모님이 그러하듯 연인들이 때때로 그러하듯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결의가 헤세드다. 여기서 참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 단어로 가장 적합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단어죠.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1등을 해서 또 자식이 잘생겨서 또 자식이 성공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헤세드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건과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는 말은 사실 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꼭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과 신실하다 라는 말입니다. 헤세드가 출구가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와 관계없이 좋은 것을 주시고 희생하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성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실함의 정도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가 라는 데에서는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늦은 시간까지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너무 아쉬운 게 많아서 이제 설교를 한 거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수정하려고 갔어요. 집에 갔다 이제 올려놓고 책상에 올려놓고 이제 씻고 이제 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 해온 그 종이가 막 다 낙서돼 있고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친구의 수행이었어요. 막 다 그려놓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야! 김사랑! 거기서 그리면 어떡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찰나에 떠올랐어요. 아, 내가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라고 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문 이거 그림 그린 것 같고 내가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였구나.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지속적이고 정말 영원한가요? 여기 계신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깨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충만하도다 라는 표현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상의 조건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편의 그 많은 신앙 고백이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은 마땅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또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잠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내가 가진 자격과 또 어떤 관계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이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가 쌓은 업적과 상관없이 요즘 청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럼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참 능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아요? 너무도 부족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구나. 우리들 자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누구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 때문에 보시기에 좋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을 때,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성공을 기뻐해 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앞에 놓여진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슬프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인하여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연약함들을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그 언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어떤 나라의 그 대답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그 또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슬로건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피신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헷세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뼈들과 모든 혈관과 모든 오장육부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어그러졌던 것들, 흐트러졌던 것들, 어긋났던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햇세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그 고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